말씀은 에스더 8장입니다. 구약 757페이지 에스더 8장 1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이 시간 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귀를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보리까 하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대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1절에 있는 것처럼 왕이 하만에게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에스더에서는 직접적으로 나타나셔서 직접적으로 자기 백성에 말씀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이 에스더의 등장인물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눈에 보이지 않고 나와 함께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신 줄 믿습니다. 왜 그래요?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발을 씻고 강론하시면서 어떻게 돼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게 너에게 유익하다. 그래야 진리의 영이 너희 가운데 오셔서 너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게 하시리라.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정말 선한 목자같이 정말 우리를 갖다가 인도하시는 그런 역할을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 말씀이 정말 우리들의 삶 속에 아무렇지도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배후에서 역사를 다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찬양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정말 우리에게 감사하게 되고 이런 성령님을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지 않을 수 없죠. 정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니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왕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하만에게 있는 하만에서 뺏은 그 반지를 다시금 누구에게 줘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누구에게 주냐면 모르드게에게 주는 거예요. 모르드게에게 그 반지를 주는 거예요.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또 역사하냐면 본문에 우리 강의한 대로 잠깐 보면 첫 번째로 뭐냐면 왕은 에스더 요청에 따라 이 모르드게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다시 조서를 쓰는데 유대인이 원하는 대로 쓰래요. 이렇게 왕이 마음을 전권을 맡기는 것도 하나님 배후에서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모르드게를 비롯한 에스더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또 기도를 했겠어요. 그죠? 정말 그 조서 하나를 쓴다는 이것이 이게 왕의 그러한 품격을 얘기하고 권위를 얘기하는 건데 또 그 말 한마디에 유다인이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있지만 그 많은 허다한 많은 민족들이 동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거 참 정당하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조서를 써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왕이 전권위임을 모르드게에게 맡겨가지고 유대인의 뜻대로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뭐냐면 자신들 유대인들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자유권을 발휘하는 조서를 이제 쓰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 마지막 왕이 내린 그 12월 달에 정말 유다인들을 다 죽여가지고 재산을 몰수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날에 자위권을 발동해가지고 정당방위로 대적하고 유대인을 죽이려 하는 자를 갖다가 합법적으로 맞대응해서 죽일 수 있도록 조서를 내리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틀도 아니라 단 하루, 그날 단 하루 그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이게 뭐냐면 자칫 잘못하면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 분노 때문에, 자기가 당한 그 서러움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러한 그 권력을 갖다 남용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분노 때문에 지나치게 악으로 갚으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하기가 쉬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른 민족들로부터 좋은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거는 또한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민족들도 반감사하지 않고 유대인을 죽이려는 하는 자들을, 정말 대적자들을 죽이는 것을 갖다가 정말 공의롭게 정당방위라고 사람들이 인정할 정도로 단 하루 그날에 자위권을 발동을 해가지고 자기를 방어할 것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9장에서는 뭐냐면 7만 5천 명이 죽어요. 굉장히 많은 숫자가 죽어요. 그 유대인에 의해서 죽은 사람들이 7만 5천 명인데 거기서 뭐냐면 재산까지 다 몰수하라고 했는데 재산을 가만 내비둬요. 그런 것들이 주변 나라들한테 덕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서 재산을 뺏었다면 뭐 하만이랑 다를 바가 뭐 있어? 저 죽은 사람하고 뭐 다를 바가 뭐 있어?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를 죽이려 하는 자들만, 대적자들만 죽이고 그 재산에 대해서는 일체 손을 대지 않는, 그래서 자신들의 도륙이 정당방어였음을 아주 이렇게 그 127개국에 되는 나라들한테 이렇게 인식을 주는 굉장히 중요한 지혜의 행동을 하게 되는 걸 봅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은 유다인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유대인이 되고 싶어하는, 이렇게 귀화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무수히 늘어나게 되므로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넘쳐나게 되겠다라고 지금 이 8장은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모든 게 다 뒤바뀌었어요. 하만의 집은 모르드게가 주관하게 되고 왕의 반지는 하만에게서 모르드게로 가게 되고, 그리고 애통이 변하여 즐거움이, 기쁨이 되고 대적자들은 심판을 받는 그런 모든 것.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서는 하나님의 영광, 정말 하나님의 정말 뜻이 드러나는 그분의 모습이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보면 1, 2절에 모르드게가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된 연유가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1절에 그날에, 그죠? 그날 왕이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줬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에스더가 모르드게가 자기와 어떤 관계인지를 그 자리에서 왕에게 아뢰입니다. 그러자 왕이 모르드게를 불러가지고 하만에게 준 그 왕의 인장을 갖다가 모르드게에 정해요. 이게 뭐냐면 나라 전체를 맡긴다는 거예요. 굉장한 거죠. 우리는 요셉 그러면 다 알아요. 주일학교 다니고 뭐 좀 교회 다니고 요셉 그러면 다 알아요. 근데 요셉은요, 그 당시 바사 제국으로 말한다면 변방에 불과해요. 작은 나라에 불과해요. 인도에서부터 그 넓은 그 제국을 총괄하는 총리가 누구냐면 이 모르드게예요. 이게 모르드게에 대한 이 어떤 그런 어떤 지식,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잘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그러나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어마어마한 지위에 올라가는 그런, 정말 다니엘과 같은 그렇게 존경을 받는 이런 사람이 이제 모르드게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오늘날 2022년도에 유대인들은 이 모르드게 굉장히 높여요. 그리고 이때 유대인이 구원받은 그날을 불임절로 오늘날도 지켜요. 절기로. 오늘날도. 그러니까 그만큼 그들에겐 굉장히 이제 귀중한 날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모르드게라는 그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들을 우리가 좀 더 귀담아 듣고 알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그런 모르드게에게 이제 반지를 빼어 주니까 에스더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하만의 집, 뭐냐면 반역에다가
이렇게 처단되면 그 모든 재산 몰수가 왕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왕의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뺏은 그 재산을 갖다 얼마나 많겠어요. 에스더에게 준다는 거죠. 에스더에 준 이유는 다른 게 아니죠. 에스더의 마음을 이렇게 좀 이렇게 위로해주고 어떤 그런 마음 속에서, 그런 배려 속에서 왕이 그 하만의 집을 갖다 다 줍니다. 근데 에스더가 다 관리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갖다가 관리하도록 이제 부탁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이런 모습에서 하나님이 배후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 교훈으로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게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이렇게 전도, 이렇게 역전, 마리아의 창가에서도 정말 부한 자가 가난하게 되고 가난한 자가 높임을 받는 마리아 창가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핵심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리아의 그 창가가 사실 뭐예요? 성경에 맥이 흐르고 있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지금 갈라디아서 우리 지금 4장 쓰는 기간인데 4장 쓰는 기간에서도 그거잖아요. 아니 잉태하지 못했던 사라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서 정말 약속에 따라 자녀를 낳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잖아요. 자녀가 없는 그 당시 사회에서, 비참한 사회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나타내시잖아요. 그게 성경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오직 믿음.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그 오직 믿음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갈라디아서는 뭐예요? 믿음 외에 나의 노력,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나의 어떤 사람의 어떤 힘, 이런 거 의지한다는 사실 자체가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것이요, 은혜에서 떨어지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는 신앙을 가져야 되거든요. 우리가 의롭다함 받을 때만이 아니라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의의 삶 속에서도 오직 믿음이거든요. 그 오직 믿음은 은혜가 은혜답게 하는 것,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하는 게 믿음의 삶이거든요.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믿음이에요.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어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근데 자꾸 조금 신앙생활 어떻게 돼요? 믿음은 뒷전환하고 자기의 능력, 자기의 자랑, 자기의 뽐냄을 갖다 드러내려고 하는 이 교만함이, 이 죄성이 있거든요. 으뜸되고자 하는, 나서고자 하는,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바울은 날마다 못 박아버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모습에서 정말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되, 못 보면 이 전도, 역전이 되는, 그죠? 역전이 되는 이 모습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나타난다. 단지 영적인 구원에서만이 아니라 삶 속에서도 이처럼 전도하는, 역전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요셉을 높이듯 다니엘을 높이듯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높이듯 또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높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돼요? 믿어야 돼요. 물론 우리가 심음의 거둠의 원칙이에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기본 원칙이 있어요. 그걸 무시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건 기본이에요. 근데 하나님 때로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초자연적인 역사를 하나님이 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유럽에서는요 17, 18세기 때 계몽주의가 들어감으로 인간의 이성이 굉장히 이렇게 신이 되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인간의 이성을 높이다 보니까는 하나님이 역사할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하나님을 안 믿자니 그렇고, 그렇다고 하나님을 높이지 않자니 그렇고, 그러니까 뭐냐면요 디이즘이라고 그래요. 이 번역을 갖다가 하기가 어려운 건데, 디이즘에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다음에 모든 것이 법칙에 의해서 움직였기 때문에 거긴 초자연적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 안에서 성경을 모든 걸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었다 천만에, 바다에서 보니까는 바다에 걷는 거지만 실질적으로는 해안가 모래 위를 걸은 거야, 이런 식으로. 오병의 역사를 나타내서 천만에 다 감추고 있다가 한 어린 그 애가 자기가 이렇게 내놓으니까는 어른들이 다 미안해가지고 이렇게 다 내놓았더니 12광제였다 이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도 그렇게 해석을 해요. 오늘날도 그렇게 해석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하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여지가 없는 거예요. 공간이 없는 거예요. 이성의 한계 속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모르드게의 그러한 역사를 갖다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하나님 기뻐하세요. 예. 믿음 없이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자기 경험에 따라서 심은 대로 거둠의 법칙만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예. 오늘도 전도하시는, 이렇게 뒤바꾸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우리가 훗날에만 보좌 우편에 앉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면 뭐가 그랬어요? 후산이라 그랬어요. 그 후산은 죽어서만 누리는 후사가 아니라 이 땅에서도 누리는 후사라는 거예요. 후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부요함에 너희가 동참하기 원한다고 그러셨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거든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 얻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에요. 플러스 더 풍성한 생명, 들어오면 나가면 꼴을 먹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돼요? 가만히 있지 말고 모르드게의 인생을 뒤바꿔 놓으셨던 하나님, 내 인생을 뒤바꾸실 줄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들이 내 삶을 맡겨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보호하셔, 그리고 자기 백성을 건드리면 그때가 제삿날이야, 이렇게 차원에만 하지 말고, 이런 차원에서만 그런 수동적으로 소극적으로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내 인생을 정말 하나님 자녀 삼으셨사오니 주님, 내 인생이 정말 이 모르드게 같이 이렇게 역전되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이다, 그게 기도거든요. 나를 통하여, 기도하는 나를 통하여 하늘에서 이룬 뜻이 이 땅에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오늘 우리들에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이렇게 보호하신, 오늘도 내가 질병 가운데, 오늘도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두려움 때문에 막 힘들고 거기서 날 보호해 줄 거야, 그러지 말고 그 속에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늘에서 이룬 뜻을 이 땅에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우리 우크라이나에 있는 우리 형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지금 폭격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옆에 동네에서 막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지금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를 갖다 보호해 주세요만 기도하지 않고, 우리 그 선교사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있는 곳에 주의 보혈로 보호해 주시고,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지금 어떻게 돼요? 그 동부 지역에서 다 피나오는 사람들이 막 교회로 들어오고 막 그 지하철로 내려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들을 먹는 양식이 없잖아요. 그잖아요. 이불도 없고 뭐 없잖아요. 그런 걸 갖다가 자기가 이렇게 돌보고 있다고 하는 그런 기도 제목도 보내주고 전화로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냥 거기서 나만 보호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지 지혜를 주시고 이 일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구호 활동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모금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해가지고 어쨌든 빨리 그런 것들이 전달이 돼가지고서 그 주변 사람들에게 같이, 왜냐면 막 불도 안 들어오고 막 이런 여러 가지 물도 끊기고 막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정말 그 안에서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태도, 그런 것을 오늘 우리가 이 모르드게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그냥 여기서 자기 백성은 돌보신다, 보호해 준다, 그러면 더 이상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서 말씀 듣는 그런 이유가 뭐 있겠어요? 이건 늘 듣는 얘기인데, 그게 아니라 주님, 오늘 나왔사오니 주여 보호하시면 우리가 두말할 것도 없고 그 속에서 역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정말 하늘에서 이룬 뜻을 이 땅에 이루어드릴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본문을 봐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3절 6절에 그런 하만의 집을 관리하는 이 정도만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뭐예요? 끝을 봐야죠. 그게 뭐예요? 왕의 조서를 갖다가 취하해 달라는 거죠. 이 취하해 달라는 데 있어서 여기 에스더의 지혜가 돋보여요. 뭐가 지혜일까요? 우선 여성의 그 아주 그 강점인 감성에 호소하는 것은 이건 뭐 남자들 어떻게 할 수 없겠죠. 그러면서 뭐냐면 3절에 울며 간구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뭐냐면 금규를 갖다 내밀어요. 왜 내밀지 않으면 앞에 서지 못하거든요. 그 받아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앞에 서가지고 얘기합니다. 근데 5절에 지혜가 있어요. 에스더의 지혜에서 어떤 지혜를 여기서 봅니까? 뭐냐면 왕이 조서를 내렸는데 그 조서를 왕이 썼다라고 얘기 안 하고 왕과 딱 구분을 쳐요. 뭐라냐면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대인을 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하만이 쓴 조서를 이렇게 해놨어요. 하만이 쓴 조서를 처리하소서. 그것도 뭐예요?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딱 이렇게 구분을 딱 시켜가지고서 왕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뭔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그 조서는 왕이 쓴 게 아니라 하만이 쓴 거라고 딱 얘기함으로써, 그것도 뭐예요? 왕의 나라의 각성에게, 그렇게 함으로써 이 책임은 왕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만에게 있다라고 하는, 하만의 이 야망에 의해서 정말 이런 투기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동질하거든요. 항상 언약 백성은 이렇게 공동체 형성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 느헤미야 때도 봤었잖아요. 느헤미야 때는 뭐예요? 내 조상이 범죄한 죄를 갖다 어떻게 돼요? 자기도 범죄했다라고 그러잖아요. 항상 우리 아합, 여러 가지 성경에 나오는 이런 부분들이 뭐예요? 한 사람의 범죄가 아니라 그게 이스라엘 전체의 범죄거든요. 이게 공동체 형성을 가지고 지금 뭐냐면 에스더가 얘기해요.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을 참아 보리까 하면서, 이게 뭐냐면, 이게 항상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는 이게 뭐냐면 나, 당신, 우리 영어로 you, I 그러잖아요. 이런 것처럼 항상 얘기할 때는요, I 메시지가 제일 설득력이 있어요. 뭘 하든지 있잖아요. 자기, 내가 느꼈고 내가 아프고 내가 괴롭고 내가 힘들고 이렇게, 나, 당신 때문에 힘들어, 당신 때문에 내가 아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프다고, 내가 힘들다고 하는 게 훨씬 더 설득력 있고 상대방에게 이게 호소력이 아주 강하거든요. 그게 또 무리가 없고요. 지금 에스더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에스더 자신도 왕이 한번 조서를 내리면 취소가 되지 못한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문제가 너무 중요하니까 에스더가 울면서 얘기를 하고 지혜를 발휘해서 하만이 쓴 조서를 갖다가 취하할 수 있는 권한이 왕에게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호소하고 있어요. 사실 근데 왕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게 부담스러운 거거든요. 내가 한번 내린 조서를 취소할 수는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아니, 하만의 집까지 줬으면 그걸로 끝내지. 아니, 또 더 많은 걸 요구하면 왕의 이 체면도 권위도 안 쓰고 너무 지나치다라고 왕이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죽으면 죽으려 했던 에스더예요. 물러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 혼자 산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살아도 산 게 아니죠. 그러니까 딱 그 문제를 왕 앞에 될 수도 없는 그 부탁을 갖다가 딱 한다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 해서 우리가 또 봤습니다만, 하나님은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통해 하늘에서 이룬 뜻을 이 땅에 이루어드리는 도구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런 열정이 있는 사람을 항상 하나님 쓰세요. 이런 열정이 있는 사람을 통해 주의 뜻을 이루세요. 교회를 위해서 정말 이런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거고, 이 나라 이민족도 마찬가지고, 우리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또 이런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는 인생을 갖다가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에스더와 같이 눈물로 호소할 수 있는 그 열정적인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자. 우리 지금 코로나 2년 동안 되면서 이게 얼마나 힘든 이 지금 신앙생활이 됐습니까? 그잖아요. 우리 9,000교회 되는 그 교회가 문 닫고 예배를 못 드리게 됐다고 그러잖아요. 이 기간 동안에요. 여러분, 그거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고,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어떻게 돼요?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은 그 지난 2년 동안 미니멈 암만 못해도 30%는 예배도 제대로 잘 못 드린다고들 얘기를 해요. 그 국민일보에 나오는 거 보면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에서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게 저절로 회복이 될까요? 안 그래요.
에스더와 같이 이렇게 기도하고 에스더와 같이 이렇게 열정을 갖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을 세우는 그런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역사를 이루려고 한다면 이런 에스더와 같은 이 열정. 이사야 선지자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저 죄악 많은 저 세상을 향해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그러니까 이사야가 뭐래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러잖아요. 나를 보내소서.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나를 보내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뭐예요? 그래, 너 가라.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하나님이 정말 하늘에서 이런 뜻을 이루는 통로로 사용하시잖아요. 나를 보내소서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우리들의 신앙에서 무엇보다 중요해요. 그 다음에 3절부터 6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한 다음에 7절부터 14절까지는 자유권 발휘를 위한 조서를 내는데요. 먼저 7절 8절에 왕 에스더의 간청에 벌써 왕이 해답을 얘기를 해요. 7절 8절에 보니까 뭐라고 해답을 냅니까? 뭐냐면은 에스더에게만 말하지 않고요,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 얘기해요. 그 순간에 모르드게도 옆에 서 있는 거예요. 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서 있겠죠. 말을 합니다. 뭐냐면 8절, 아주 중요한 얘기죠.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유대인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왕은요, 이 정도의 지혜는 있어야 돼요. 대제국을 이끄는 왕이었기 때문에, 물론 그리스와의 전쟁에서 아주 패해가지고 나라가 이제 제국이 저물게 됩니다만, 그래도 큰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왕의 지혜가 이런 데서 엿보이는 거죠. 이거 보잖아요. 벌써 왕은 조서의 위력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조서는 조서로 덮는 거예요. 조서는 조서를 덮는 건데 지혜를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써라. 왕이 이거 직접 써주는 게 아니잖아요. 벌써 뭐냐면 너희가 그들에게 지혜를 주는 거죠. 근데 그 지혜가, 모르드게의 지혜가 하늘의 지혜인 거예요. 왕도 탐복하는 거죠. 탐복하고 이 모르드게가 뭐냐면 2인자로서의 위치를 곤고하게 하는 사건이 되거든요. 이 조서, 이 쓰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모르드게는요, 그 위치를 가졌는데 그 위치를 어떻게 돼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지금 대통령 대선해가지고 이제 뽑고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부분들이 그거죠. 대통령으로서의 그러한 능력, 하나님 허락해달라고. 왜? 디모데전서 2장에서 얘기했잖아요. 대통령에서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통령에서 기도하고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부어달라고, 하나님 그 일반 은총의 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가 뭐예요? 기도를 해야 되겠죠. 해서 정말 그 위치에서 만약에 잘못된 판단하고 잘못된 결정을 내려보세요. 우리 다 힘든 거거든요. 다 힘든 거거든요. 근데 모르드게는 그 정권위임을 받았어도 정권위임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모르드게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이게 하나님의 지혜인 거죠. 우리가 왜 기도해요? 왜 이 시간 왜 말씀을 들어요? 위로부터는 지혜를 덧입으려고 말씀을 듣는 거죠. 우리가 왜 성령에 따라 기도해요? 위로부터 아버지의 뜻을 성령님이 아니까 성령님에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내 삶의 문제에 하나님의 지혜가 뭔지, 우리 교회의 문제에 하나님의 지혜가 뭔지를 얻고자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시각에서 풀려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내 인생을 왜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내 인생을 어떻게 하는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잖아요. 바로 그런 거거든요. 세상 전문가도 보면 문제 원인을 잘 파악해서 잘 대처해 나가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도 정말 이런 나에게 정권이 주어졌을 때 그걸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지혜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달라고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이고, 또 말씀에 따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 왕의 능력을 보세요. 왕은 정말 하나님이 물론 배후에서 왕의 마음을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래서 왕이 너희들이 마음대로 조서를 써라 하나님 베푸는 것도 있겠지만은,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왕은 이렇게 할 능력이 있는 거예요. 대통령은요 이렇게 할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들은요 그렇게 할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 위정자들은요 다 그렇게 할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도자들을 위해서, 힘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해야 돼요. 어느 교회는요 통반장까지 이름 내놓고 기도하는 교회도 있어요. 교인들이 통반장 놓고서 기도를 해요. 그래서 왜냐면 그 하나도 다 뭐예요? 다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있기 때문에 통반장까지도 기도해요. 우린 동장 이름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 동장 이름도 알고 통장 이름도 알고 거기서 뭐냐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뭐냐면 힘 있는 사람이 완장차고 자기의 권력을 남용하는 게 아니라 정말 공의롭게 자기의 권력을 갖다 사용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뭐예요?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죠. 내버려 두고서 저렇게 나쁜 짓 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자는 거죠. 네? 기도하지 않아 놓고서 욕하는 게 그게 똑같은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하라고 했으니까. 많은 갈등들이 있잖아요. 많은 갈등들. 민족들 간의 갈등도 있겠고, 주종 간의 갈등이 있겠고, 남녀 간의 갈등이 있겠고, 동서 간의 갈등이 있고, 남북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실력자들이 있거든요. 그런 자들을 놓고 우리가 뭐예요? 기도하자는 거예요. 이념에 의해서 자기의 입장에서 막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백성을 생각하고 정말 공의로운 걸 생각하고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장관들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왕 보세요. 왕 한마디에 이런 문제들이 어때 뭐예요? 실마리가 보이잖아요. 자, 그러면서 9절부터 12절에 보니까 조서의 내용이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그때가 시완월, 이때가 이제 뭐냐면 여기 바사 이때 제국의 때는 3월이지만 태양력은 5, 6월이에요. 항상 이렇게 2.5 생각하면 돼요. 플러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3월 23일에 거기 바사 제국 그겁니다.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서기관들을 다 모았어요.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쓰게 했어요. 조서를 쓰는데 인도에서부터 구스까지예요. 구스는 아프리카예요, 북부. 127개 그 나라에 유대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관원에게 다 전하는 거예요. 수치인들이. 근데 각 지상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대인의 문자와 언어를 다 썼어요.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외교 문세죠. 이게 엄청난 조서죠. 각양의 나라에 한 사람도 한 채 오차가 없도록 다 한 거예요. 누가요? 모르드게가. 서기관들을 다 불러가지고 각국 나라의 서기관. 왜냐면은 다니엘의 세 친구를 갖다가 왕이 어떻게 돼요? 바벨론 왕이 3명을 키워가지고서 그를 갖다 교육시켰죠. 왜요? 그래야 히브리 말로 그 나라 사람들을 통치할 수 있는 조서들이나 건 다 보낼 수 있잖아요. 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각 나라에서 힘이 똑똑한 애들을 갖다 다 모아가지고 바벨론화 시키려고 했던 게 그 느부갓네살 왕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 다 서기관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쓰는 거예요. 근데 이때가 언제냐면은 하만의 유대인 학살 조서가 정월 13일이에요. 거기 3장 12절에 보면. 근데 에스더가 하만의 음모를 폭로한 때가 언제냐? 정월 16일이에요. 5장 1절에 보면. 근데 하만의 음모가 폭로가 된지 그러면 본문은 어떻게 돼요? 2달 10일 후에. 그만큼 모르드게가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그죠? 모르드게가 2달 10일 동안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이 조서를 하나 저거 하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조서의 내용을 보니까는 11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조서에는 왕이 여러 교울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12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아수에로 왕이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딱 해. 그러니까 조서가 얼마나 치밀한지 몰라요. 그러면서도 권력을 남용하지 말라고, 복수를 너무 뭐예요? 지나치게 하지 말라고. 딱 하루만. 그것도 뭐예요? 너희를 치려고 하는 자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치려고 하는 자들, 그리고 그날을 어떻게 돼요? 유다인들을 한 곳에 모여가지고 자기를 보호하면서 치려고 하는 자들을 갖다가 이렇게 뭐냐면 정당방위를 할 것을 딱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남용 없이, 지나침이 없이, 여러분 우리는요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항상 절제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항상. 그래서 성경에서 뭐냐면 긍휼 없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을 당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야박하면 안 돼요. 야박하면 안 돼요. 아무리 저거 하더라도. 이런 조서의 내용을 냈을 때 왕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야, 지혜롭다. 야, 지혜롭다. 자기가 갖고 있는 그 권한을 제가 남용하지 않는구나. 이게 항상 왕의 초점이에요. 저 2인자가 왕 노릇해? 저 안 되겠구만, 교만해서. 그거는 뭐 두말할 것도 없어요. 2인자는 2인자로서 뭐예요? 왕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왜? 왕의 조소니까. 왕이 불편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모르드게 일을 딱 처리한 거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 됐네. 시험에 통과한 거예요. 큰 시험에 통과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런 부분들, 지금 하여튼 우리나라에서도 뭐 오공화국 막 이런 거 뭐 그 뭐 영화 나오고 막 이런 거 보면은 그 2인자들이 막 오버하고 막 남용하고 막 2인자들 싸우고 막 이런 일들 막 있잖아요. 그죠? 뭐 3공화국 뭐 이렇게 하면서 뭐 하니 뭐 드라마 이런 거 보면은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모르드게는 왕의 권위를 살리면서 조서가 취소되지 않고 왕이 정말 위험 있다고 하는, 그리고 만백성을 갖다가 이렇게 보살핀다고 하는 이 복합적인 요소가 여기 안에 딱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돌보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지만은 정말 끝나는 시점에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모르드게 같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유하는 자에게는 이게 뭐예요? 지혜의 근본이거든요. 하나님이 이런 지혜를 주셔가지고 유다 백성만이 아니라 만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우러러보게 하는 이런 지혜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끝났다는 시점에서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 보면서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두말할 것 없는 하나님의 교훈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말자. 이게 이제 우리들의 모토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자.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리라. 그게 이제 우리 교회 내려올 때 거기 글이 써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게 우리들이 그래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뭐예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요단강을 가르고 우리가 골리앗을 물리치는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막판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아뢰야 돼요.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달라는 게 뭐예요?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같은 지혜를 달라고. 이런 지혜를 하나님 주셔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정말 왕이 존귀함을 받는 이런 지혜를 하나님 나에게 허락해 달라고. 우리는 다 으뜸되려고 하는 게 있거든요. 내가 다 하려고 하는 그런 게 다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이 모르드게 같은 이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래야 주기도문의 삶을 이루는 삶을 저와 여러분 살잖아요. 이걸 위해서 기도하자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13절부터 17절에 보니까는 드디어 D-Day가 왔어요. 이게 뭡니까? 12월 13일 날 이제 이런 사건이 벌어지고 그 위에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13절 14절에 이제 나와 있는 그 모습이 뭐냐면 이 조서를 갖다가 13절 14절에 다 이제 각 나라별로 각 나라의 언어에 따라서 다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유대인을 미워하는 사람이 하만만이 아닌 거죠. 대적자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죠? 왜냐면 유대 나라만 이렇게 끌려온 게 아니라 유대 주변 나라 다 끌려왔거든요. 에돔 족속도 끌려오고 저기 뭐 다 그 옆에 모압, 암몬도 다 끌려왔기 때문에 그 대적자들은 많을 거예요. 더구나 예루살렘 중심에 얼마나 많겠어요. 이때가 언제예요? 이미 1차 귀환해가지고 성전이 세워진 때잖아요.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산발락과 도비야 이런 자들이 가만두겠어요? 가만 안 두죠. 예를 든다면 가만 안 두죠. 그건 유다인들을 갖다가 다 멸절하겠죠. 왜냐면 이 사건이 끝나고 얼마 안 있다가 느헤미야가 가잖아요. 2차 이 성벽 재건하러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건절이기 때문에 그 유다 주변의 나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큰일 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돼요?
아주 그냥 명확하게 그런 부분을 갖다가 13절 14절에 원수를 갖게 하는 이런 부분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15절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이 조복은요 왕의 옷이에요. 왜냐면은 하만이 이렇게 2인자에게 이렇게 해달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미 그 옷을 입고 왕이 타는 수레를 타고 한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한번 온 동네 한번 도성을 다 다녔잖아요. 지금 그 옷 입고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왜요? 왕을 섬기는 자 이와 같으리라 했는데 갑자기 옷이 또 바뀌어가지고 나오면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왕의 권위를 가지고 그대로, 이 조복이 왕의 옷이거든요. 그 옷을 딱 가지고 지금 뭐냐면 사람들 오니까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했대요. 이걸 보면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 당시 그 도시에 있던 사람들이 유대인의 학살이 왕의 뜻이 아니라 하만의 만행이었다는 걸 다 알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그렇게 됐을 때 기쁨으로 노래하며 잔치를 벌이죠. 이게 하나님의 지혜인 거죠. 에스더의 지혜인 거죠. 그죠? 그래서 유대인의 학살이 하만의 만행이었고 왕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하는 거죠. 그러자 16절이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그러면서 17절에 왕의 어명에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이 되는 자가 많더라. 그런 얘기를 지금 해요. 여러분, 다니엘 시대와 달리 모르드게 시대에는요 유다 백성에게 큰 권세가 있었어요. 그건 다니엘과 세 친구만 이렇게 존귀받는 게 아니라 유다인 전체가 존귀함을 받는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요. 또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어떤 약속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존귀함을 받으려 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지금 뭐예요? 성취한 사건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건 오늘 우리들에게도 교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서 천국 가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뭐예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부분도 이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주님,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나의 삶 속에 또 몸된 교회를 통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만 한다는 거죠. 여러분, 환경을 탓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요,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도 존귀함을 나타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이 가르쳐야 돼요. 근데 이 존귀함에 뭐가 있어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이 함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하늘의 영광을 나눌 수 있는 축복이 오늘 본문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내가 있는 그곳에서 우리가 존귀함을 받도록 역사하세요. 왜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거든요. 하나님이 드러나시거든요. 잠깐 이 땅에서 고난을 받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높일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이 땅에 살아갈 때는 여러 가지 시험 때문에 근심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 근심이다. 그러나 그걸 통해서 너는 오히려 기뻐하라. 왜냐? 그걸 통해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이, 믿음의 연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삶이 어렵다고 힘들다 하더라도 오늘 그런 상황께서 우리를 존귀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능력을 오늘 우리도 경험하자게.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모르드게와 에스더 같이 하늘의 지혜를 더 듣고자 오늘 이 시간 기도하자 이게. 여러분, 사탄은 은혜를 망각하게 해요. 자꾸. 근데 성령님은 은혜를 자꾸 기억하게 해요. 왜요? 은혜 안에 거하라고.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망각하면 최후 승리를 경험 못해요. 근데 은혜를 잊지 않으면 마지막 순간에서도 모르드게가 존귀함을 받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존귀함을 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골꿀 좋아하죠? 막 우려먹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진짜 우려먹어야 될 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은혜는 그냥 생을 다할 때까지 우려먹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이 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